할렐루야. 보통 교회 가면 사회자가 소개를 하는데 소개도 안 하고 나가라고 뭐라고 얘기를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교회를 가면 칭찬하는 게 이제 성가대인데 너무 잘하세요. 뭐 훌륭하십니다. 성가대원들이 보면 제일 먼저 나오고 또 집에 갈 때도 제일 늦게 가고 연습하면서 지휘자들이 좀 예민하거든요. 또 잘했다 못했다 꾸지람도 하는데 그거 다 감수하고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박수 한 번 더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 쓸 차례도 아니고 또 말씀을 전하리라고 생각지도 않고 아까 이 목사님이 섬김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저도 섬기러 왔지 그리고 설교를 들으러 간 사람이지 하려고 온 사람이 아닙니다. 시카고에 제가 한 30년 사는 집이 하나 있는데 그게 해결이 되면 아주 이쪽으로 이사를 와서 이 교회의 신자가 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안 팔려요. 그래서 지난 주일날 비행기 표가 이제 지난 주일 월요일날 가기로 되어 있었는데 또 차 목사님이 저를 보고 설교를 하라는데 전 그래도 가겠다고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붙들고 늘어지는 거예요. 꼭 하고 가래요. 근데 제가 은퇴한 지 지금 그 10개월이 됐습니다. 차 목사님하고 저하고 7살 차이인데 차 목사님이 은퇴하지 말라고 하는 걸 제가 설교하기가 하도 힘들어서 좀 일찍 해야겠다 해서 30년 목회하고 그리고 나서 제가 은퇴를 했습니다. 얼마나 속이 편한지. 그리고 설교만 들으면 설교 들을 때 얼마나 좋은지 이렇게 좋은 걸 그거 맨날 밤새워서 준비하느라 고생했구나. 그래가지고 설교를 안 하려고 아주 마음을 먹은 사람인데 설교를 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또 한국에 오신 박사님도 계시거든. 또 신학 박사. 저런 사람이 있으면 설교하기 힘들어요. 뭐 성경이 뭐 해석이 잘못됐느니 하도 그러고 또 여기 신 목사님 아주 목회를 잘 하시던 분인데 그 두 사람만 나오지 말라고 그래라 그랬어요. 그래야 설교를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안전했나 봐요. 나온 거 보니까 어떻든 간에 강단에 섰으니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전 예수님도 상당히 유머스러운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 아니에요. 그런데 또 우리는 어때요? 우리도 자녀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분하고 학렬이 같아요, 우리가. 그런데 예수님도 화나면 뭐 독사의 자식 막 이렇게 야단치시고 그랬어요. 나는 우리가 무슨 독사이기 때문에 그러셨겠어요? 유머로 하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듣는 사람은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은 항상 우리를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냐면 또 친구라고 그랬어요. 친구, 우리 친구예요. 근데 친구한테 누가 뭐 개 아무개 뭐 이렇게 부르겠어요. 예수님도 그 말씀하시는 거 이렇게 보면 저는 구약보다는 신약을 좋아해서 신약을 많이 읽었습니다만은 읽다 보면 마음이 푸근하고 예수님이 정말 친구시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돼요. 오늘 친구 되시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서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로하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 큰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마지 않습니다. 졸탁동시다 하는 얘기를 들어보셨나요? 이 얘기는 이을줄 그리고 칠탁 그리고 같을 동을 씁니다. 그러니까 같은 시간에 이렇게 이어져서 서로 교통한다 이런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와 같은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와 똑같이 생활하시면서 우리를 보살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제 어머니를 따라서 교회를 나가니까 또 목사님들이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병아리가 알에서 태어날 때 몸부림을 치면서 태어나는데 그때 불쌍해서 그 알을 까주면 그 병아리는 죽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예, 저도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설교 준비를 하기 위해서 어떤 책을 보니까 그 책에 귀한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게 졸탁동시입니다. 병아리가 태어날 시기가 돼서 꼼지락거릴 때 애미는 그걸 안 됩니다. 주둥이가 딱딱한 게 아니라 뱃속에 있을 때는 흐물흐물하잖아요. 그런데 엄마 나 태어나 툭툭 친대요. 그러면 그 세밀한 음성이 아니지 소리를 듣고 애미가 알을 깨준답니다. 군역을 내주면 그때부터 이제 자기가 헤엄치듯이 날개짓을 하면서 그러면서 몸부림을 치면서 그가 알에서 태어난답니다. 그걸 졸탁동시라고 합니다. 저는 이 얘기를 보기 전까지는 항상 나 혼자 몸부림 쳐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예수님도 항상 우리의 작은 목소리도 들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에 우리의 알을 깨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세심한 음성도 들으시는 예수님. 그래서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들을 몇 번이나 모으려 했더냐 그러나 너희들은 듣지 아니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안타까워서 내가 깨주고 너를 살리려고 했는데 너는 왜 알 속에 들어가서 나오질 않느냐 이거. 그런 얘기를 들으면 예수님은 대단한 분이시다.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말씀 하나가 우리가 무식해가지고 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못 알아들을 거니까 모두 말씀하실 때마다 예화로 얘기를 했어요. 포도나무를 보라. 포도나무 우리 많이 봤잖아요. 근데 또 보래요. 그러시면 하시는 말씀이 구체적으로 하세요. 포도나무는 장생성 식물이 아니에요. 크게 자라가지고 잘라서 제목으로 쓸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포도나무는 열매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잘라서 불쏘시개밖에 쓸 게 없어요. 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로 하여금 너희들은 포도나무가 같다. 그러니까 포도나무가 가지가 그 포도나무에 붙었지 않으면 말로 비틀어 죽는다. 아주 쉽게 누구든지 알아들을 수 있게끔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만드셨는데 그 인간을 통해서 만드신 이유가 있습니다. 남달리 영광을 받기 위해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동물들도 있고 힘이 센 코끼리 같은 것도 있고 아름다운 나무도 있고 꽃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영원히 동거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참 이거를 마다한 게 누구냐? 사람이에요. 우리예요. 여러분 참 교회 잘 나오셨습니다.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주님과 함께 하면서 주님께 영광 돌릴 때 여러분들의 마음의 즐거움과 그리고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여러분들에게 큰 축복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마지 않습니다. 인간을 갖다 교육의 동물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의 교육 현장 제1장 1절이 어떻게 되어 있는 줄 아십니까? 교육은
인격도여다. 다시 말해서 사람을 사람 되게 하는 것이 교육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도 창세히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런데 사람이 타락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데 문제가 있어요. 제 나이쯤 되면 발음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발음이 안 되는 게 있으면 여러분들이 해석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참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들은 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들의 연약함,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교육을 잘 받은 사람이 나옵니다.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이 혈통적으로 유대인은 그 당시에 최고의 가문에 태어나는 겁니다. 거기다가 또 바리새인입니다. 이거는 학벌, 박노원 목사님, 또 여기 있는 목사님들, 박사가 여러 분 계시는데 아마 더 좋은 학교 졸업했는지 모르겠어요. 이 바리새인은 학문적으로도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인격적으로도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습니다. 성서 고고학을 전공한 우리 고세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이스라엘에 가서 땅을 파고 성서 고고학을 한국 사람으로서는 최초로 전공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얘기하기를 바리새인들을 연구해 보면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에 최고의 존경을 받고 그리고 그의 옷을 입은 것을 보면은 그 옷만 봐도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알았대요. 어떻게 알았느냐? 바리새인들은 옷을 입으면 길게 뒤에 만도를 붙인대요. 그게 길수록 지위가 높은 사람이래. 이건 내가 한 얘기가 아니고 혹시나 틀렸으면 고세진 목사가 틀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바리새인이 지나가면 다 비껴난대요. 그래서 땅을 질질질질 끌고 다니면서 그 길이가 길수록 지위가 높은 사람이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바리새인은 관원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치를 하는 사람이에요. 권력도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마음 속에는 항상 무언가 빈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이요, 사회적으로도 존경받는 사람이요, 지위도 높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무언가 하나가 허전했어요. 그게 뭐냐? 구원의 문제였어요.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먼저는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왔고 죄사함을 위해서 이 땅에 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찾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습니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거듭나야 된다 얘기했습니다. 우리 교단의 가장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가 중생, 거듭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 봐요. 지식도 있고 지도자이고 많은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거듭나는 게 뭡니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거듭나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얼마나 답답합니까? 자, 여러분,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학자들입니다. 신학자들. 몇 년도에 쓰여졌고 누구에 쓰여졌고 그 사람의 직업은 뭐고 그때의 환경은 어떻고 그래서 왜 이것이 쓰여졌고 이렇게 성경을 해석합니다. 그걸 공부라고 합니다. 저는 공부를 일찍 끝냈습니다. 근데 저런 분들은 20년, 30년씩 대학을 다니더라고요. 그 왜 그렇게 오래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은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요새 성경 공부라는 게 굉장히 유행입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를 가든지 성경 공부 그럽니다. 성경은 공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느꼈으면 적용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나오기 전엔 우리를 가리켜서 자연인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회를 나오면 그때부터 교인이 됩니다. 교인이 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교인은 성경 공부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무언가 달라지는 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할 줄 아는 사람이 성도라 이렇게 부름을 받습니다. 성경은 오늘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너희들이 성령을 받고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한 것이 무슨 얘기냐? 내가 아무리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의 혈통을 가졌을지라도 내가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는 게 뭡니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거듭나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거듭나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 받으려면 목사님 받고 싶은데 어떻게 받나요? 성령 받는 건 성경에는 기도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제가 기도하다가 예수 믿고 목사가 된 사람입니다. 저는 목사가 될 생각을 전혀 안 했던 사람입니다. 대학을 들어갔는데 제 어머니 마음에 안 드는 모양이에요. 날 보고 재수를 하래요. 그래서 어머니, 홀어머니 이북에서 제가 피난 나와가지고 홀어머니 밑에서 컸는데요. 저를 위해서 정말로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대학 나오는 게 소원이세요. 너는 대학까지 나와야 된다. 저희 어머니가 나중에 저보다 먼저 신학을 하시고 전도사가 돼가지고 수영동 성결교회에서 48에 교회에서 이렇게 새벽기도 이렇게 그대로 무릎 꿇고 48에 기도하시다가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어요. 제 어머니가 그렇게 하면서 나를 데리고 간 데가 기도원이에요. 청천다락원이라는 대구에 있는 기도원에 갔어요. 기도원에 가서 예수를 모르니까 그때 담배 피웠어요. 제가 기도원에서 담배 피우고 그랬어요.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괘씸하게 생겼는데 제 별명이 그때 보니까 깡패더라고요. 근데 제 어머니가 내려가시면서 직장을 다니시니까 고무공장에 부장으로 그때 계셨는데 직장을 다니실 때 맨날 직장에서 제 어머니 보고 전도사라고 그랬대요. 그 예수를 굉장히 열심히 믿으셨어요. 이북에서 피난 나와가지고 뭐 정말로 의지할 데 없고 그러니까 누가 전도해가지고 그때부터 새벽 기도를 나가시는데 내가 보니까 통행금지가 있어요. 통행금지가 있기 때문에 부엌에 나가서 이거 왜 이래? 기도하시다가 그리고 나서 앵거리 통행금지가 되면 교회를 가세요.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그걸 봤어요. 근데 저는 교회를 안 다녔어요. 그런데 제 어머니가 내려가시면서 하는 얘기가 혹시나 내가 여기 있다가 혹시나 그러더라고요. 기도하고 싶으면 주여를 100번 하래요. 근데 이게 환경이 좋아야 돼요. 확실히. 제가 만약에 그 사회생활을 그냥 계속하고 일반 대학을 다녔더라면 예수 안 믿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가 기도원이에요. 맨날 무슨 소리가 들리냐면 주여 주여 하는 소리가 들려요. 기도하느라고 산에서들 막 주여 주여 그래요. 처음에는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왜 저러나 그랬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자꾸 들으니까 나도 기도 좀 한번 해볼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처음 기도를, 여기 뭐 처음 기도하시는 분들, 그 창피해서 기도도 안 돼요. 또 교회에 가도 눈 감고 기도 다들 하는데 전 눈 뜨고 맨날 있었어요. 그게 감는 게 뭔가 좀 누구한테 지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맨날 눈 뜨고 뒤에 앉아 있었어요. 그건 기도원이니까 거길 가야 먹여주고 재워줘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 자리에 앉아서 저기 우리 집사람 앉은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서는 매일 고개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도 좀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셨나 봐요. 산 꼭대기에 갔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 볼까봐. 쫙 꼭대기 초래봉이라는 그 꼭대기에 올라가서 자리를 잡고 무릎을 꿇었어요. 무릎을 꿇고 주여 한번 했어요. 그리고 싹 쳐다봤어요.
혹시나 누가 쳐다보는 것 같아서. 그게 처음 기도하는 게 인간적으로 그거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다가 또 주여 하고 이렇게 또 쳐다봤어요. 왜냐하면 거기 나무꾼이 많이 다녀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주여 하면요 따라해요. 같이 지나가면서 주여 이러면서. 얼마나 창피해요. 그래서 이렇게 주여 하고 한번 쳐다보고 주여 하고 쳐다보는데 눈물이 확 쏟아지는 거예요. 제 어머니가, 주님이 안 나타나고 제 어머니가 나타나는 게 이렇게. 근데 어머니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막 눈물이 쏟아지는데 주여 하고 엄마 쳐다보고 주여 하고 엄마 쳐다보고. 그런데 한참을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일어났더니 해가 지더라고요. 아침에 올라갔는데 무릎팍을 보니까 뭐 옷이 다 찢어져 가지고 얼마나 몸부림을 쳤던지 무릎팍에서 피가 나고 그래요. 제가 이렇게 돌아서서 보니까 예수님이 날 이렇게 손을 벌리고 오라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은 아닌데 그 나무가 말이야 바람이 이렇게 흔들리잖아요. 근데 예수님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손을 벌리고 오라는 것 같은 거. 근데 그때의 그 마음 기쁨, 내가요 찬송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느냐, 그걸 찬송가로 불러서 그 찬송가 같잖아.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느냐. 어이구 아주 그 옛날 유행가는요 철학이 있어요. 요새 유행가는 뭐 띠띠띠띠띠띠띠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요새 또 그게 좋대 애들이. 뭐 하여튼 좌우지간 이렇고 저렇고 하네. 그렇게 해서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이제 신학교를 가서 세례를 12월 달에 받았어요. 고드름이 막 오는데 혼자서 수요일 날 저녁에 김도명 목사님한테 세례 달라고 그래서 혼자 스페셜하게. 저는 스페셜 피플이에요. 항상 혼자 받았어. 막 고드름이 여기 막 얼고 그래요. 그리고 1월 달에 시험 보러 갔어요. 신학교를. 뭐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랬더니 인터뷰를 이상훈 교수님이 하면서 이렇게 세례교 1년이 돼야 세례가 돼요. 그래서 12월 달에 받았거든요. 그리고 가서 이렇게 보니까 세례를 작년에 12월에 받았네 그래요. 그래서 예 그랬어요. 1년 안 됐네 그래요. 작년에 받고 금년에 왔으니까 1년인데 횟수로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상훈 교수라는 분이 세상 떠나셨는데 그분 웃으시면서 신학교 들어오면 열심히 할 건가? 그래서 제가 신학교를 갔어요. 그 학교 좋더라고요. 그래도 뭐 저 같은 사람도 받아줘요. 그래서 신학교를 가가지고 공부를 했는데 그 다음에 얘기 그만하고 그리고 제가 목사가 됐어요. 제가 목사가 됐어요. 여러분 내가 이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 중생하는 것은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몰라도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잘해야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대표 기도들 하세요. 나도 대표 기도 했어요. 주여 주여 막 사람들이 하길래 나도 주여 주여 몇 번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생각이 안 나서 간단하면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니까 신자들이 워낙 눈치가 빨라가지고 아멘 그러더라고 다. 그게 제 첫 번째 기도예요. 그때 너무 저는 기뻤습니다. 성경 공부 중요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은 뭐로 받느냐? 기도함으로 받습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에게 오실 때 세상에서 느낄 수 없는 그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서 누구를 보느냐? 안 보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가 어떻게 되느냐? 내가 아무리 누구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해도 예수 잘 안 믿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했을 때 내 모습 속에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맨하탄에 추운 겨울날 아주 어린 아이가, 홈레스 아이가 거의 신발이 떨어진 발가락이 나오는 신발을 신고 그리고서는 신발 가게 앞에 서가지고 신발 가게 안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발이 시렸겠습니까? 이 아이가 이렇게 쳐다보고서는 혼잣말로 하나님 나도 신발 하나만 사주세요. 중얼거렸어요.
지나가던 어떤 아주머니가 이렇게 그 아이를 쳐다보더니 신발 가게 애들 들어서 새 신발 2컬레를 사가지고 나오면서 그 아이 발에다가 신발을 신겨줍니다. 그리고 하나는 주면서 이거 떨어지면 바꿔 신어라. 이 아이가 그 아주머니를 쳐다보면서 아줌마가 하나님이야?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거든요. 아줌마가 듣고 들어가서 신발 2컬레를 사가지고 나와서 신겨주면서 떨어지면 이거 신어라. 또 이 아이에게가 아줌마가 하나님이야? 이 아이는 그 아줌마가 하나님의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서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이 성도여야 됩니다. 제가 오늘 성경 제목이 성도입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우리는 자연인으로서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들은 교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다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성도가 되어서 나아가서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으면 진정한 성도가 되는 겁니다. 그 성도는 성령 받고 거듭난 사람입니다. 성령 받고 거듭난 사람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생명을 바쳐서 주를 섬기게 하자 하는 각오를 가진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병원에서 아이가 수술을 받는데 피가 모자라요. 근데 이 피가 희귀성 피예요. 아무리 피를 체크업을 해봐도 같은 혈액형을 가진 피가 없어요. 그 가족을 다 검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막내가 피가 맞는 거예요. 근데 어린애는 피를 안 뽑잖아요. 그래도 급하니까 이 아이에게 피가 이 아이가 맞는데 피가 없으면 죽습니다. 조금이라도 이 피를 좀 뽑았으면 좋겠습니다. 부모에게 얘기했더니 부모 마음도 아프죠. 그 어린아이에게 무슨 피를 뽑겠어요. 부모님이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형이 피가 필요하다는데 피가 없으면 죽는데 근데 내 피가 딱 맞는다는데 조금만 뽑으면 어떨까? 이 아이가 울면서 왜 내 피가 맞아? 내 피가 맞는데 조금만 뽑아서 이 아이가 울면서 허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피를 뽑아서 수술을 마쳤어요. 이 아이가 깨어나더니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엄마 이제 나 죽어? 그러더랍니다. 피가 없으면 죽는다고 의사가 그랬기 때문에 그 소리를 듣고 자기가 피를 뽑으면 죽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피를 형에게 나눠줬다는 거죠. 여러분, 그 아이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찾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도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듭나야 된다. 여러분, 자연인에서 교인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성도가 되어야 된다. 성도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이 교회가 부흥 발전하리라 저는 믿음하지 않습니다. 저는 설교를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차광일 목사님하고는 친형제같이 오랜 세월을 지냈습니다. 제가 이 넥타이를 왜 묶고 나왔느냐? 이게 차목사가 준 겁니다. 차목사가 죄송합니다. 이제 내 후배니까 지금 목사 그래서 죄송해요. 여러분들은 목사님인데 또 내가 그런다고 해서 차목사 그러지 마세요. 넥타이를 그렇게 많이 줘요. 꺼뜩 만나면. 그래서 내가 요새 뭐라고 그러냐면 이 사람아 넥타이 주지 말고 양복을 줘 그래.
왜냐하면 넥타이를 선물을 하면요, 내 옷하고 그래도 뭐 맞아야 그래도 이 세상에 패션계가 얼마나 발달됐는데 아무거나 매고 목사도 나오면 신자들이 싫어해요. 저 촌스럽다고. 그러니까 좀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맞춘 옷이 이 옷이요. 이거에 맞춰서 입으려고 이걸 한국에서 아니 그래서 내가 그래서 앞으로는 양복을 달라고 그랬어요. 하여튼 뭘 그렇게 주는 걸 좋아해요, 우리 차 목사님. 어느 때는 향수도 주고 어느 때는 그래요. 그러면서 저를 보고 꼭 형님이라고 그래요. 내가 목사인데 목사님 안 그러고 형님 그러고 어느 때는 마음 내키면 하는 거냐 형 그래요 그냥. 그리고 또 이제 나는 언제나 차 목사님하고 거리를 멀리 앉아 있어요. 사정거리에 들어가면 주먹으로 때리면 되게 아파요. 뭘 하다가 뭐 지게는 좋다고 때리는데 주먹이 이만해요. 그 부모님들 아시는지 모르고서 내가 많이 참아요. 때려요. 그냥 좋다고 이렇게 치는데 아파요 나는. 그래서 요새는 좀 이렇게 사정거리에 밖에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그러면 또 요새는 지팡이로 때려요. 이게 참 그렇다고 해서 밖에 나가 있을 수도 없고 하여튼 가까우니까 그렇게 가까워요. 그래 내가 야 나하고 얘기할 때는 지팡이 일로 줘. 그래 뺏어가지고 여기다. 그러니까 이제 웃으면서 재밌다고 하는 표현에서 차 목사님은 주로 손짓을 많이 해요. 자유로우니까. 그래서 제가 가깝습니다. 차 목사님하고. 아주 형 아우. 이제 요번에도 이렇게 아프면 저한테 전화를 해요. 형님 나 아파서 죽겠어. 잠이 안 와. 설교하냐? 설교는 하지. 어떻게 하냐? 뭐 진통제를 몇 개를 먹고 한다고 그러더라? 뭐 진통제를 보여주는데 뭐 3개인가 4개가 있고 이건 최고 독한 거고 이건 2번째고 뭐 3번째고 그러면서 설교를 해요. 내가 그 모습 속에서 여기서 나는 안 하는 줄 알았어 설교를. 그랬더니 목사님들도 많이 계시는데 꼭 설교를 하더라고요. 내가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종이다 저놈은. 미안합니다. 저 친구는 하나님의 종이다. 정말 그 모습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제가 봐요. 교회라고 하면은요, 발 벗고 나서요, 저쪽에서 교회 질 때도 제가 가면 거기 있어요, 늘. 몸도 아픈데 왜 여기 있냐? 내가 없으면 안 돼. 그래도 앉아 있어야 된대, 와서. 여기도 그래요. 요새 좀 쉬지. 아니래요. 지가 그래서 있어야 된대요.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 목회하는 사람이 나 차광일 목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존경합니다. 그리고 은퇴하고 제가 이쪽으로 오면 그래서 나도 이 교인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교인입니다. 모두 교인입니다. 이제부터는 성도 되시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중생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러면 말미암아 이 교회가 건전한 교회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고 마지막 때 잘했다 칭찬받는 교회가 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소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강단을 부족한 사람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성도입니까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속에 생명이 있어서 저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성도들이 저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모습을 그곳에 찾고 이 교회가 살아있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가 돼서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차광일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사 고통 중에도 아버지 안에 힘차게 말씀을 외치는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좋은 의사를 만나서 그 손길을 통하여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제부터는 건강케 도와주시고 아버님의 건강한 육신 가지고 말씀을 이 강단에서 외칠 수 있도록 성령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실 뿐만이 아니라 저들에게 놀라운 축복 허락하여 줄 걸 믿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